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새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그들에게 가나안은 차지하기는커녕 넘어서지 못할 모도를 나무요 정복하지 못할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그러한 견고한 성들을 바로 정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그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는요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 서로가 처한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되려 이제는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득하였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단 서쪽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은 바로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나타내는 곳들입니다. 이 그곳에 사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과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 족속의 왕들이 존재했는데요, 거기에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를요 일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평소 서로 절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의미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 악을 도모하는 이 일에 그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일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국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연합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들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하며 올라온 그 사건들, 기어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일이, 그런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것에 대한 그 깊은 두려움이 이 저들을 연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렵지만 생존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쩌면 잘못된 길, 악한 길, 이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여리고와 제2의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응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똑같이 이 생존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의 연합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전혀 다른 양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기브온 민족인 것이죠. 이 3절에서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존을 위한 기브온 족속의 그 치밀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는 대신에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화친은요, 이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맹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기브온 족속의 주인이 되고 자신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조약이 바로 이 종주권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민족으로서 또한 한 나라로서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화친이었던 것이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바칠 조공품은 물론이거니와 이 낡은 가죽 부대와 헤어진 신과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면서 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온 사람들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신명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려주시지만, 한편으로 이 가나안 밖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화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브온은 이런 신명기적 배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했고요, 빈틈이 없이 이번 이 생존 작전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브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를요 꾀라는 단어, 꾀를 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꾀를 내어 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한 기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들의 교묘하고 치밀했던 모습은 우리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헬라어 단어 아르마라는 지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이 그들과 화친을 하려 했던 가장 큰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존입니다. 기본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보다 객관적 전력이 열세나 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여리고보다 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브온 족속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이방 족속의 입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우 여호와 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고백되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지 아니면 말씀에서처럼 그들의 꾀에서 나온 전략적인 단어인지 우리 본문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종주권 언약을 맺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자복하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헬라어 아르마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맞서는 것이 아닌 꾀를 내어 지혜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주의 종이 되고자 나온 이방 족속인 바로 기브온 족속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멸망당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은 그런 이방 족속들에게도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가져야 할 삶의 지혜요, 우리의 전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된 모든 말씀을 친히 실제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완성시키시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과 신앙의 본분임을 이 새벽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오늘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항하여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도 아니하는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과 같은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맞섰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묻지도 않고 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태도,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전혀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하는 교만함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 하루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은 국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게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